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고요, 깊고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도원 주인의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포도원이 아니라 뭐에 비유하셨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행동,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한 시간이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얼마씩을 나눠줬죠?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줬습니다. 12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나 6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각기 일한 시간이 다른데요.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랜 시간 일한 사람들한테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우대하고 자신들은 차별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일한 시간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일당을 지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평등해 보이는 일당을 주었나요? 공평을 위해서예요. 많이 일한 사람들이든 적게 일한 사람이든 그들에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와 그 가족이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일하고자 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일하고 싶었지만 일할 기회를 놓쳤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준 거예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손해를 감수한 거죠. 하늘나라는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생각이 나누어지고 실현되는 곳 자체가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든 신자의 삶이든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마음이 실천되고 드러나야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전혀 반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똑같은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은 모두를 공평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줬어요. 근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와는 또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자,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전제를 항상 잘 읽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뭐라고 하죠? 이 사건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사정, 그 사정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치 이게 그냥 말세에 일어날 일, 이걸로만 끝나게 되는데 뭐라고 하죠?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이걸 두 개를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달란트 비유라고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몇 년 뒤에 돌아오는 긴 오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신뢰하는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데 각 사람에게 다른 몫을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훌쩍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종들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로 각자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주인이 그것을 결산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가 이렇게 주인과 종 사이에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
이것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늘나라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줬을까? 왜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왜 다른 달란트를 주었을까? 이거는 분명히 차별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누구와 다른 어떤 것을 받게 되고 누구와 다른 책임을 맡게 된다고 하면 우리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차별입니다. 종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줬는데 달란트 비유의 이 주인은 종들에게 불공평하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종들이 보인 그 다른 행동, 다른 결과는 주인이 보여준 이 불공평한 행동이 원인이 된 게 아닐까요? 다르게 나눠줬으니까.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께서는 주인과 종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의 어떤 면,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눠주고 종들은 다르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이 어떤 면이 하늘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어떤 재산을 맡기는 달란트 단위로 맡겼습니다. 근데 똑같은 액수를 맡기지 않고요. 각자 맡긴 양이 달랐어요.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위주의 사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분량을 맡긴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떠났는데요. 우리가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1달란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나리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알고 있는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따라서 1달란트는 뭐예요?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요. 6천일 동안,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 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간신히 모을 수 있는 거액의 돈이에요. 하루 품삯을 우리가 지금식으로 한 10만 원 계산한다고 하면 1달란트는 얼마예요? 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에게는 30억, 어떤 종에게는 12억, 어떤 종에게는 6억의 거액을 맡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종들에게, 식구도 아니고 종들에게 이런 거액을 맡기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보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맡기기도 했고요. 종들은 주인의 돈을 맡아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와 능력과 어떤 그 정도의 권리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그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만큼 그 이후에 종들의 지위와 권위가 달라졌어요. 좋은 성과를 내면 종은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맡아서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만큼 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지위가 또 강등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종들을 차별한 게 아니라 주인은요, 종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헌신의 태도와 그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1달란트의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건 오히려 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는 좀 약간 다른 결이 있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주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자,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그 재산을 갖고,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당시에는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는 데는 약간의 리스크가 따르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자, 2번째 방법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리지도 않고 뭐 이게 손해보지도 않지만은 주인이 올 때까지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땅에 보관하는 거예요. 묻어두는 겁니다. 3번째는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60%, 65%의 고리가 유행하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것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받은 것보다 2배로 남겼습니다. 2배로 불린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2배로 늘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그 종을 주인이 올 때까지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종들은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고를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종의 보고를 받은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이 칭찬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인이 한 말 중에서 이따 설교 끝날 때까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적은 일에 헌신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적은 일일까? 우리가 알다시피 본인에게 30억이 맡겨졌습니다. 5달란트. 그게 적은 일일까? 염두에 두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아마 주인의 칭찬으로 봐서요. 이 종은 정당한 방법으로 장사를 한 것 같아요. 종의 행동은 곧 주인의 명성과 평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종이 부당한 방법으로 장사를 했다면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남겼어도 주인은 좋아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재산이 불리는 것보다 더 본인에게 유리한 건 뭡니까?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의 명예가 올라가는 게 첫째였지 재산이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칭찬한 것으로 봐서는 종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산을 불린 것 같아요. 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자신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했고, 그러자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했던 칭찬을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주인은 종을 똑같이 칭찬해요.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많이 남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 이익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신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신실한 행동과 태도 때문에 주인은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똑같이 칭찬을 해주어요. 자, 이 신뢰받은 종들은 이후에 본인의 위치와 권위가 더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이 이후에 주인이 무엇인가를 더 맡긴다면 더 큰 일, 더 큰 액수를 맡아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보고를 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땅에 묻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자, 종이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종은 단순하게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종이 보기에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엄격하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종이 판단하기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종은 주인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괜히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 아, 내가 주인한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주인의 재산을 땅에 묻어두고 보관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종은 그렇게 하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종의 말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주인이 종의 말을 들을 때 이거는 변명이에요. 핑계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종이 자신을 굳은 사람으로, 즉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할 정도로 돈에 집착하고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했어야죠. 어떻게든지 이익을 남기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차라리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기도 했으면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네가 만약 나를 그렇게 파악했다면, 네가 생각하는 내가 그렇다면. 그런데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이익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종에게 너 이자놀이라도 했어야 된다, 이거를 돈놀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돈을 갖고 있는 주인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자놀이를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자놀이까지 돈놀이까지 언급하는 건 뭐예요? 종의 게으름을 질책하기 위한 거예요. 너의 게으름은 이자놀이보다 돈놀이보다 더 악하다,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 종의 게으름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그 모습은 이자를 대는 모습보다 더 악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도 주인은 능력이 별로 없지만 그 종을 믿고 1달란트, 즉 6,000데나리온, 우리식으로 6억의 돈을 맡겼습니다. 신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종은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의 것을 빼서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인과 종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일들이 모든 이 사건이 하늘나라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종들과 주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받을 하나님의 심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나 재능이나 건강 등을 잘 활용해서 충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청지기 의식을 갖고 충성해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이 메시지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에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제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그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는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겪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아직 겪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하늘나라, 마지막 때의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직 없어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다른 랍비들과는 다른 탁월한 랍비예요.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존에 있는 권위적인 서기관과 랍비들과는 다른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것을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먼저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마가는 이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 하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 있고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계세요? 성전을 보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상념에 잠겨 계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우리 개인을 향한 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개인의 충성과 헌신만 뜻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말했지만 여러분 달란트는요 일반 서민들이 가져보기는커녕 보지도 못했던 거액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봤듯이 일반 백성들은요 한 데나리온이 없어서 허덕이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한 데나리온이 없어서 매일매일 고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달란트가 아니라요 뭐에 비유하셔야 되죠? 드라크마나 문화, 그 당시에 쓰였던 동전에 비유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확 와닿아요. 달란트라고 하면요 감이 안 잡혀요. 우리는 한 데나리온도 없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서 매일 허덕이는데 뭔 달란트?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위가 있다는 것을 귀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가 마치 10억, 100억, 우리 말은 쉽게 하죠. 뉴스에서 하도 떠드니까. 근데 여러분 10억 돈 만져보셨나요? 딱 눈으로 목도해 보셨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억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야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30억 맡겼어. 여러분 감이 오나요? 안 와요. 자 그런데 성전은 달라요. 성경을 보면요 성전을 지을 때는 금과 은이 달란트 단위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은요 달란트로 지어졌어요. 거액의 액수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어떻게 모여진 겁니까? 백성들의 한 푼, 두 푼이 모여져서 달란트 단위가 이루어졌고 그 금의 달란트 단위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달란트로 성전을 지었어요. 따라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누구를 상징해요? 성전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성전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받은 성전 그 달란트대로 활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무데도 활용하지 않은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와 같은 자가 되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28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전의 운명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행하지 않는 성전이 어떻게 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수백 개의 달란트로 지어졌으면서도 예수님 보실 때 성전은 너무 게으르고 악해요.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계속 땅에 묻어둬요.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고요. 더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그래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아두기만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24장부터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달란트 비유의 앞 뒤에 있는 다른 비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이 구조가 우리가 길게 읽었던 달란트 비유의 구조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요. 주인이 어디를 떠나면서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한테 할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종이 그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걸 맡기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요약이에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하고 있는 종. 자, 근데 그 종에게 맡긴 일이 뭡니까? 너한테 이 모든 종들을 통솔하게 할 텐데 이 종들에게 제때 네가 양식을 줘야 돼. 그게 너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달란트 비유의 뒤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25장 35절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받은 달란트로 달란트를 남기는 건 재산을 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성을,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게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충성이에요.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남기고 모았어도요, 주인의 명예에 흠집이 가게 한다면 그 주인이 볼 때는 그 달란트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을 욕되게 하는 달란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게 우리 신자인 우리가 해야 될 달란트를 남기는 일입니다.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달란트를 성전을 짓는데 쏟아 붓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늘나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신 양식을 나누어 주고 제때에 다른 종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게 슬기롭고 친실한 종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어떻게 돼요? 제때의 양식을 내주는 게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입니다. 그가 충성스러운 종이고 그가 주인과 즐거움을 누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고 입을 것을 주고 돌보아주고 찾아주는 게 진정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능력대로 분량대로 각 교회에 각 신자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볼 일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많이 남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하면 그게 우리가에게 맡겨진 일을 친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하면 주인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늘나라다. 단순하게 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받은 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한 데나리온이 아쉬운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들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큰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감도 와닿지 않는데 한 드라크마가 아쉬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동전인 한 드라크마 정도, 푼돈인 한 문화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비유에서 주인은 30억, 12억의 재산을 맡겼던 종들에게 아까 우리가 기억한 거 뭐예요? 작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작은 것이 아닌데요. 왜 그것을 작은 것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신실한 종의 태도와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거액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작은 충성 자체가 이미 달란트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억 수십억의 달란트를 드려도 하나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별것 아니고 하찮은 것인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달란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액수에 상관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문화면 문화대로, 드라크면 드라크만대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달란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그게 달란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큰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배고픈 이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것,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 한 대접하는 것,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 주는 것, 이게 달란트 비유의 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달란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작은 동전으로 행하는 그 선한 사랑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곧 하늘에서는 그 어떤 수많은 달란트를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맡기셨을까요? 드라크마도 괜찮고요. 데나리온도 괜찮고요. 푼돈인 문화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많은 게 받은 게 있어도 달란트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웃을 잘 돌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냥 먼, 어쩌면 우리 생에 오지 않을 마지막 날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슬기로운 종으로 맡기신 일, 제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주님의 길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것일 수 있고요. 푼돈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줄 게 없으면 물 한 잔의 대접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지 않고 천국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는 사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길교회가 비록 작고 예배 장소도 우리가 우리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일만큼만 욕심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